로마 복음화 운동이라는 학원 복음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뭐지요? 저랑 이제 할 때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네,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자. 우리가 비전해서 예배 시간에 같이 재창을 합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주위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 봐 안 하는 거지. 외쳐라. 외쳐야 됩니다. 지난주에 강단 말씀도 말씀을 대언하라. 우리가 걷고 있는 언약의 여정은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절대 목표. 절대 목표가 뭐죠? 세계 복음화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먹고 마시고 쓸 것, 의식주죠.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 넘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까지 랩런트, 성경의 모델 랩런트 몇 명이죠? 7명입니다. 7명 더하기 수많은 인물들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말을 하면 머리에 쫙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감동된 내 마음에 와닿은 아니면 더 쉬운 말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닮고 싶은 그 인물 랩런트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랩런트들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별칭을 주셨어요. 성경의 별칭. 저는 너무 그게 좋아요. 저는 베베라는 별칭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이제 담기가 어려워서 부담됐지만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제 앞에 쑥스럽지만 베베, 김효정, 권사 이렇게 딱 써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옛날에는 서로 호를 지어줬어요. 스승님도 지어주었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학자들은 다 자기마다 저마다 호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이름의 뜻, 성경의 이 인물대로 너는 살아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평생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우리 선아는 뭐예요? 에스더예요. 제일 이쁘죠? 우리 설아는 누가예요? 우리 시우는 사무엘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우리 시우는 서밋타임 시간을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도 했어요. 그래서 로몬, 무엘, 시우 이렇게 공책에다가 학교 공책에다가 다 써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랩런트들이 이제 우리는 그냥 랩런트가 아니거든요. 교회 이름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오늘 해볼 건데 아름다운 그 앞에다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한복희, 아름다운 김효정. 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름다운을 보니까 수백 가지의 아름다운이 나와요.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단어를.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로서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것도 수십 년이 걸리겠다. 묵상이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곱씹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평생 해야 될 게 있어요. 평생. 첫 번째로 평생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이 확인된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말씀을 워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딱 써버리는데 WPE 그러면 말씀, 기도, 전도가 다 돼요. 선생님 노트에는 약자를 많이 써요. 근데 오늘은 말씀 정리. 평생 우리가 말씀 정리. 왜 선생님이 아침에 아까 서두에 별칭을 이야기했냐. 목사님이 너는 이렇게 성도님은 이렇게 이 모델을 붙잡고 생활하십시오. 신앙생활하십시오. 라고 해주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님이 성경이나 기도 속에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 왕관의 보석. 그 말씀 붙잡고 이름을 딱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도와라. 또 이름을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평생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서 찾은 나만의 평생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
그리고 이 기도 가지고 나아가는 전도. 선생님도 전도를 참 오해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은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더 쉬워졌는지 몰라요.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섬나라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것이 전도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주고 기도하다 문 열리면 전도하고 다시 말씀 전하고 이것이 평생.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래야 소뚜껑 신앙 또 이단 신비주의 기복신앙 복만 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두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본, 기초, 근본이 튼튼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누림이 되죠. 누린다는 것은 여기 리을이 있으면 눌려요. 이 리을을 마귀한테 줘버려야 돼요. 절대. 누립니까?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 스스로. 특히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을까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누림하는 시간이 뭘로 하냐면 이 말씀 붙잡고 서밋 타임. 이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 서밋 타임 나 혼자 조용히 말씀 생각하면서 해주신 말씀 본문 내용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자세 이 바른 자세 그래야 그릇이 되죠. 그릇이 넓혀져야 되죠. 그 다음에 바로 평생에 이거 누린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났어요. 너무 신나는 증인이 됐기 때문에 누리는 거죠. 62가지, 24, 25, 영원까지. 이 훈련을 우리 목사님은 언제? 무려 7년 이상을 날마다 사모늘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유 목사님은 심지어 렘넌트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울었나요? 내가 열받고 속상하고 화나고 야단 맞아서 울었나요? 렘넌트의 눈물을 성경에서 선생님은 요즘에 찾고 있어요.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 왕 앞에 선 렘넌트 첫 번째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다윗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먼저 요셉이에요. 요셉 많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많이 울었어요. 오늘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이 그런데 요셉이 조금 그런 말로 열받았어. 너무 화가 났어. 너무 속이 상했어. 그런데 요셉은 마음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디발 형들이 맨 처음에 미워했지요. 팔았지요. 다 우리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배웠는데 그것이 나의 순간순간 사건마다 어떻게 나한테 와 닿는가? 내 것으로 와 닿는가? 지금 같이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는 말씀 포럼 시간이에요. 엄마가 4명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죽어버렸어. 근데 아빠는 나만 예뻐해. 나만 예뻐해. 나만 미워해. 우리 집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자주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나만 미워할 수도 없고요. 나만 예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속상해서 우는 이 눈물이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바로왕 앞에 선 요셉에게 바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새청수 주제이기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론 형. 너
빨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야 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낼 거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꾸 뒤로 빼요. 아, 너 가라니까 자꾸 뒤로 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걱정하지 마. 너 내 백 믿고 가.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을 때 하나님 백을 얼만큼 사용하십니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천사가 동원되는데, 천사가 도움을 주는데, 사단이 결박되는데, 매일 구원의 길을 하면서 나의 진짜 나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출애굽기에 5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계속 이어서 나오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몰라. 그러니까 나 너네 보내줄 수 없어 하니까 뭘 받았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유월절의 축복으로 피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늘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배경 믿고 명령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세 번째, 선생님 여기를 좋아하는데 다윗이 드디어 나왔어요. 다윗이 어떤 왕 앞에 섰을까요? 사울 왕 앞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백성들이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왕이 악령이 들렸어. 왕이. 그 사울 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악령이 들린 왕을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고쳐줬어요? 수금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손으로 수금을 타서.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렘넌트 다윗을 사용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쾌하여 낫고, 요즘에도,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즘에도 CF에 변비선전인 것 같아요. 변비약 선전. 변비가 아니라 상쾌, 유쾌, 통쾌. 그래서 신학원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중국어를 어디서 이제 배우셨어요. 그래서 상쾌이, 통쾌이, 유쾌이 이 말씀을 잘 해주시거든요. 정말이에요. 상쾌하여 나았다. 이 사울은 상쾌했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유쾌해졌죠. 유쾌한 거는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즐겁고 신나는 일이에요. 유쾌. 그 다음에 다 통했으니까 통쾌죠. 우리의 렘넌트 학교가 이렇게 상쾌, 유쾌, 통쾌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우리 목사님 계속 1월 달부터 창세기서부터 해서 렘넌트와 인물을 통하여 절대 언약의 여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엘리사. 이들도 다 왕 앞에 섰어요. 아합 왕과 아람 왕 앞에. 무슨 권한이요? 여기는 선지자로. 다 선지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 정말 나의 하루하루가 오늘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 큰일, 무슨 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큰 선물을 갖다 주고 뭐 없던 돈이 막 10만 원, 100만 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말씀이 적용이 됐네. 말씀이 실현이 됐네. 이것이 느껴질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아까 눌리지 않는 누리는 서밋 타임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다. 저는 이 두 인물 중에
제가 붙잡은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모델이거든요. 성경 모델. 그런데 목사님이 엘리사를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엘리사를 못 붙잡겠더라고요. 누구를 붙잡았을까요? 엘리사의 비서가 있어요. 사환. 옛날 성경에 사환, 지금 성경에는 청년, 종이죠. 조금 의심도 많았고 촐랑거렸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 7번이나 하늘을 또 쳐다보고 비가 올 것 같아? 아니에요. 비 안 와요. 선생님 비가 안 온다니까요.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여요. 누구 옆에 있었어요? 엘리사 옆에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슬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장마비 내리는 것도 아닌데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오늘 참석한 렘넌트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 실천하고 따라갈 때 손바닥만한 구름 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성인이 됐을 때, 중직자가 됐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에게 뭐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제가 혹시라도 신앙의 분별력이 떨어질 때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럼 저만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아니죠. 우리 렘넌트 친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왕 앞에 설 렘넌트.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어디에 섰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계속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여기에는 로마에서도 여기는 보아야 되고요. 보아야. 여기는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되고요.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보러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보러 갑니다. 가서 증언합니다. 다음에 증언하러 누구한테 가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7장 24절 가이사, 왕이죠. 가이사 앞에 갑니다.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 혹은 사람, 혹은 환경,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해할 수 있는 큰 배와 선장과 선원들을 함께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선하의 가장 큰 왕, 대답 안 해도 돼요. 마음속에. 설하의 가장 큰 강대국인 로마 어디 있을까요? 있죠. 우리 선하가 이제 대학에 다 기쁘게 입학을 하고 신입생이 돼야 되는데 큰 세계적인 사태가 일어났어요. 코로나19. 하필이면 선생님이 듣기에 기숙사 배정이 됐는데 흡연자 친구가 있었어요. 작지만 어쩌면 큰, 매일매일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증언. 가이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깝지만 증언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친구한테 증언할 나를 위해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설아가 고3이 돼서 지금 쭉 가야 되는데 카페에 보니까 세상 엄마들은 재수가 없다라는 말들이 카페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가정이 함께 집중하고 9시가 딱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함께 서밋타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지 모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같이 참여할 수 있죠. 너무 누리는 시간이 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큰 호흡을 하면서 여유롭게 학업과 신앙을 같이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그리고 다시 정리할 수 있고 책상도 정리하고요. 마음도 정리하고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디 나가서 막 너 돈 벌어라 그런 시간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계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순천 앞에, 전남 앞에, 대한민국 앞에, 세계 앞에 당당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예배당 건축이 필요합니다. 누가 10억, 100억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예배당 건축을 해봤고요. 지하에 무릎까지 정말 물 찼던 교회도 다녀봤고요. 지금이 그 교회가 성장하여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어요. 김포공항 앞에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그 증인인데 하물며 우리 순천시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있고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하는 걸 구경이라도 하세요. 근데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세요. 구경꾼 되면 조금 아깝잖아요. 오직 렘넌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정신이 살아있는 살아남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못해요. 자, 세 번째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 어떻게까지?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운동에 쓰일 전문화. 전문적으로 그 누구와 겨루어서도 지지 않는다 하니까 또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화. 세계화라는 거는 최고 베스트죠. 그런데 어떻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한 번에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움 안에 유일한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움 안이 다시 창조되는 게 있어요. 같은 그림이라도 남의 것을 모작을 하지만 습작을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의자 시트를 봅시다. 맨 처음에는 브라운 계열 고동 색깔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환하게 해보자. 이게 주황 계열의 환한 색이거든요. 아, 이거 너무 튀지 않을까? 너무 예쁘죠?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모방 속에 창조가 있는데 재창조,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불러요. 그럴 때 내 업과 내 기술과 내 재능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화할 것입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관계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부모와 자녀, 부부와 부부, 성도와 성도, 사장님과 직원, 선생님과 학생,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속상하거나 흔들리거나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아까 다시 다윗과 요셉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울고 다 포기했을까요? 누구한테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이 서밋타임 시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보디발 안에 만지지도 않았는데 쫓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기 옷까지 다 뺏어다가 이게 증거물로 해서 감옥에 가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망이 안 됐을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 부모님을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을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들을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 중에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 많은 은혜와 저의 말씀, 한 주간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 말로 전라도 사람들의 가장 큰 악인이 있어요. 전모모.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 어저께 핵심 때도 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한테
오랫동안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 싫어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여기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으로 딱 종결해 주셨어요. 아, 악인이 왜 오래 사느냐, 저 왜 안 죽이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악인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살려내야 되죠. 수용하고 받아줘야 돼.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해주고 복음으로. 그 다음에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자꾸 일이 저 사람의 일이 맞고 이 사람의 일이 틀리다라고 하지 않는 거라고요. 복음은.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살려내야 돼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내 흉을 보고 내 욕을 했다, 내 단점을 말을 했다 해도 한 번만 생각하고 그냥 참고 있어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결을 해줘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저는 작은 모임이나 큰 모임이나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마다 정말 내 성격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발을 붙잡고요, 내 입을 다물게 해서 싹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용히 복음적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그랬다. 얼마나 훌륭하고 좋겠어요. 세 번째, 사건이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갱신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만약에 교통 법규 중에 제일 우리 흔한 거, 안전벨트를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걸렸어요. 돈 벌금은 얼마죠? 몰라요? 4만 원이에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됐어요. 그 4만 원 아까워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꼭 벨트 하게 돼요. 그 습관이 고쳐지기까지 너무 어렵겠죠. 민식이법이죠. 고쳐졌어요. 지금 통과돼서. 네. 스쿨존에. 그런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를 갱신,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라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는 것에 우리는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오직 다 수용하고 다 복음적으로. 그렇게 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요셉은 몇 번 울면서, 다윗은 몇 번 울면서, 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렘넌트로서 응답으로 받았을까. 예수님은 몇 번 울었을까요, 선아야? 예수님은 난 너무 답답한데 예수님은 저 때문에 탄식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탄식한다. 제가 1인 2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2020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저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 목사님의 이 목소리로 2020년 함께 가십시다. 20명. 1인 2교회와 운동에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리고 생각할 때 응답이 올 것입니다. 제가 책 하나, 우리 시우 과제 책이었는데 하나 짧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에요. 엄청나게 한 5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그래서 다 알았었는데 하고 다시 읽어봤어요.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살아요. 둘이. 결국은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고 해서 나비가 되는 과정인데, 이 애벌레가 맨날 풀만 먹고 하니까 먹는 것에 지겨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무슨 많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우리도 여길 가보자. 그리고 쭉 올라갔는데 가다가 미끄러지고 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래서 여기 다른 애벌레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뭐하러 가는 거야? 몰라.
그럼 너는 왜 가? 나도 몰라. 얘네들이 다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구름 위에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애벌레들이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먼저 온 애를 내가 짓밟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짓밟혀야 돼요. 이 단어를 읽으면서 창세기 몇 장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바벨탑 같았어요. 지금 우리의 나 자신이고 렘넌트이고 현실이겠구나. 이 애벌레들도. 그래서 이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쭉 가다가 먼저 노랑 애벌레가 이건 또 뭐지? 라는 고뇌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치 속에 들어가서 딱딱한 고치 속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보니까 날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산 너머에는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래요. 나비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얘네들도 이 하찮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찮은 미생물들도 남을 짓밟든지 목적도 없이 먹는 것만 맨날 먹다가 뚱뚱해지는 거 싫어서 의식주 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줄 겁니까?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에서 벗어난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이 애벌레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에서 사랑과 희망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렘넌트 관점에서 어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어떤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희망으로.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신천시에 희망이 됩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서밋 타임을 갖고 평생 누리시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 누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이 길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